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서 찬양을 나누었는데요. 505장 함께 찬양을 나누었는데 찬양만 나누었을 뿐인데 벌써 예배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작년 저녁 예배 파송 찬양이었는데요. 느낌이 예배를 맞춰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드는데요. 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함께 먼저 인사 나누실 텐데요. 예배당과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간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전하며 살아갑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전하며 살아갑시다. 주님을 전하며 살아갑시다. 주님을 전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이 서서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9월이 되었습니다. 9월 첫날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올 여름, 정말 이 여름이 지나가기는 하는 것일까? 이 여름이 끝나기는 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정말 가을은 다가오는 것일까 생각했는데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아직 좀 덥기는 하지만 이제 저녁에 조금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올 여름 덥기만 했을까요? 더워서 정말 우리 힘들기만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뜨거웠던 날씨만큼이나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여름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올가을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전하며 우리가 이웃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우리 친구 가운데 그 은혜를, 그 사랑을 함께 전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과연 몇 분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파송한 선교사님 과연 몇 분 정도 되실까요? 굉장히 우리 서행수 권사님이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2023년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 그 조사에 따르면요, 지금 해외 174개국에서 21,917명의 장기 선교사님들을 우리나라에서 파송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님을 파송한 나라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네. 사실 타 문화권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그 문화에서 언어도 다르고 생활도 다른 그 지역에서 살아간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하며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이러한 선교사님들의 그 어려움 우리가 감히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이렇게 정말 편하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선교지에서는 지금도 우리의 당연한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닌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후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다른 나라에 나가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며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계실까요? 타 문화권에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어렵고 많은 희생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많은 22,000여 명 되는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왜 지금도 피땀 흘려 그 타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실까요? 그것은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것을 깊이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은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함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길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주님을 전하며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은 믿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참된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드디어 태신자 작정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다리셨습니까? 기다리셨습니까? 저는 기다렸습니다. 네. 믿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전도해야 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온 성도가 함께 마음 모아 그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하는 그 기회는 매일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번 태신자 작정 사역 꼭 우리 모두가 특별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년 하는 행사를 여기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좀 더 특별한 그리고 반드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의 간절한 몸부림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태신자 작정 사역은요 조금 다릅니다. 매년 했던 동일한 사역이지만 이번 태신자 작정 사역 조금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십자가 양 옆에 걸려있는 현수막 동일합니다. 낮 예배를 통해서 나누어 드렸던 태신자 작정 카드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를까요? 바로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 다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한 영혼을 위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태신자 작정 사역 우리 함께 감당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태신자 작정 사역 감당할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예배당을 나서기 전 반드시 이 확실한 결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반드시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어드린 태신자 작정 카드 동일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하는 그 한 영혼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 양옆에 그 이름을 붙여놓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할 것입니다. 그 영혼의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번 10월 20일 새생명 축제주일 그 타이틀이 조금 다릅니다. 기본적인 타이틀은 동일합니다. 새생명 축제주일. 그런데요, 이어지는 또 하나의 타이틀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친구 초청주일, 프렌즈데이입니다. 이 이름에서 느껴지시죠? 어떠한 사역들이 진행될 것인지 이 타이틀, 이 사역의 이름에서 좀 느껴지시죠? 이번에는요, 나의 친구, 나의 이웃, 그리고 나의 동료를 꼭 한번 초대해 보는 것입니다. 꼭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씀이 있으니, 좋은 찬양이 있으니, 이렇게 좋은 강사를 초청했으니 한번 와보라고 우리가 그렇게 편하게 한번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선물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초대하고 싶었던 친구, 동료, 이웃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생명 축제 주일을 저는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현수막에 써 있진 않은데요, 저 나름대로의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 주일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내 이웃을 소개합니다. 내 동료를 소개합니다. 우리 예배당 정말 아름답게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를 우리가 이번에 꽉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우리만 그저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친구와 나의 이웃과 나의 동료와 이번에는 정말 기쁨의 시간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조금 아시겠죠? 이번 새생명 축제주일 프렌즈데이 어떤 날인지 조금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또한 다양한 사역들이 우리 준비되고 또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코로나 기간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남현동 지역 전도를 다시 시작합니다. 벌써요 2번의 준비 모임을 가졌습니다. 함께 모였던 권사님들의 마음속에 열정의 마음이 가득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참으셨는지 그 열정의 마음이 정말 활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정말
가득 차올랐습니다.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친교실에서 모입니다. 전도 부원들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온 성도가 전도하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역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바로 이번에는 사랑의 바자회를 오랜만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바자회도 참 오랜만에 다시 준비하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그런데요, 이번 바자회 역시 그 목적이 바로 한 영혼을 위한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생명 축제 전날인 금요일, 토요일에 사역을 진행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놀이기구가 준비되어 있고요, 아이들과 함께 오는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을 위한 바자회 장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바자회를 통해 교회 마당에 들어온 그 발걸음이, 그 영혼이 반드시 주님의 품으로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떠십니까? 이번 태신자 작정 사역 기대가 되십니까? 저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는, 예배당을 나서는 그 순간에는 저와 동일한 기대감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억울하게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상황과 현실에 굴복했던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섰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간수와 온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죄수들이 모두 도망간 줄 알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그는 삶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삶을 이제는 등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간수에게 복음이 전해지니 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이 간수의 모습과 참 닮아 보입니다. 좌절과 실패의 연속인 삶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아무렇게나 내버려 둡니다. 무너지는 심정으로 자신의 삶을 포기하려 합니다. 쉽게 세상을 등지려 합니다. 삶을 포기하고 삶을 정리하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어디에 맡겨야 할지, 무엇을 따라야 할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참된 진리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진정한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가장 우선시되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참된 길이요 진리 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번 태신자 작정 사역이 바로 그런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년 동일한 사역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이번에는요 정말 달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년 똑같은 태신자 작정 사역, 매년 똑같은 새생명 축제 주일이 아니라 이번에는 우리의 마음이 다르고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가 그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 우리의 간절함이 달라짐을 통해서 이번엔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당이 꽉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이러한 고백이 매일매일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 현대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온 가족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온 가족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올 가을 우리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매일의 일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반드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인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영상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왜 주님을 전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이번 새생명 축제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전과 동일하지 않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단으로, 새로운 헌신으로 우리가 왜 이번 새생명 축제주를 감당해야 하는지 짧은 영상입니다. 짧은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하러 가시겠습니까? 주님의 구조선에 내 친구와 내 이웃과 내 동료를 태우시겠습니까? 올가을 반드시 이 믿음의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내 곁에서 지금도 죽어가는, 쓰러져가는 내 주변의 소중한 그 영혼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 앞에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그 간수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이 바로 세상에서 방황하는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참된 진리의 길을 안내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평생의 사명입니다. 이 시간 이러한 결단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나 혼자만이 아닌, 나만 이 기쁨의 삶, 나만 이 영광의 삶, 나만 이 아름다운 삶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눈앞에서, 내 곁에서 쓰러져 가고 있는 그 한 영혼을 올가을 믿음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반드시 올가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전하는 참된 기쁨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가 너무나도 기쁨으로 따르는 그 주님, 기쁨으로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태신자 작정을 사역을 통해서 이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